할렐루야. 오늘도 바오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특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주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이 담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면서 주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아멘.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맘에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창조주신 주님을 찬양의 박수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거듭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더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알려주신 기분에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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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빛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맞다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엄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독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께 같이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온 땅이 주의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선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구원의 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좌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덮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예배, 이 찬양뿐만 아니라 시정일관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이 집중되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음이 굉장히 큰 기쁨인데요. 옆에 오늘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서 또 남편과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옆에 분 보시면서 교회에서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교회에서 보니까 좋습니다. 네. 믿음의 자리에서 서로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타국이지만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그 굉장한 재앙과 비극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참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항상 지금 고백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도 해주시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많이 또 새로운 것은 없지만요. 한두 가지 전해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를 위해서 헌금을 좀 구분하여 드리는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재정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창구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모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교회의 규모가 굉장히 적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으게 되는 돈, 또 교회 재정을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함께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전 헌금이라고 하는 제 이제 배경이 온누리교회 출신이잖아요. 그 온누리교회는 매 달마다 두 번째 주에 비전 헌금을 해요. 네, 그렇게 뭔가 딱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함께 따로 구분하여 헌금하고 돕는 손길을 뻗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책임이며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 미리 광고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5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100불 뭐 그 이상 1000불 뭐 그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땅에 10,000명이 가까운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말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터키 선교 이제 5, 6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되었던 그런 어떤 그 형제 자매들 또 부부들 이렇게 일단은 집이 전소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셨다가 허락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준비하여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그 재정은 다른 곳에 전혀 쓰이지 않으며 그대로 묶어서 튀르키예의 구제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뿐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돼도 계속 그 먼 땅이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이 있나 이런 거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UT 캠퍼스에 이 바오교회가 대학부 동아리를 만들려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이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제 허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번 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마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심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 대학 캠퍼스에 함께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또 교회 소식을 주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때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서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상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다시 반복하시죠.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았기 때문에 그 타락의 시작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인과 아벨의 세대에 이르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계속 죄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탄생하는 인류들이 계속 그 원죄의 유혹을 쫓아 완악함을 쫓아 죄로 내달립니다. 죄의 비탈길 이론이라고 할까요? 계속 그냥 밑으로 내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의 끝에 거의 이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것 같이 인간 세상이 타락했던 그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세상의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쉬헤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미 어떤 뜻이냐면 파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완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파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류의 완악함으로 세상을 시헤트, 이미 파괴했습니다.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쫓아 악을 쫓아 거침없이 내달렸기 때문에 된 것이죠. 회복할 수 없는 악의 임계점에 그 당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바로 이 악이 최고치에 달한 바로 그곳에서,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회복을 논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셔야겠죠. 당신은 전도해야만 합니다. 네, 이거 옆에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작해요. 노아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의 임계점에 다다른 세대를 구원하시기로 하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노아를 부르시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신약의 로마서의 기록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비단 신약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반에 걸쳐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당대의 완악함 가운데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의인이었는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막 술 마시고 막 그 추태를 부리거든요. 자기 아들 막 저주하고 이런 인간적 실수를 보여주거든요. 그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굳이 고집스럽게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노아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고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썼던 이 의는 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의인이 아닌데 완악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노아를 의인이라 세덱이라 칭하셨을까? 그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의 방정식을 세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구원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인이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오늘날도 이 구원의 방정식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 때 이미 상징적으로 이 방정식을 세워 놓으셨는데 세상에 의인이 없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쭉 내려 읽다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성경의 선언입니다. 구원의 방정식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이 시대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방정식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선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노아의 시대, 사실 그 이전부터였지만 이렇게 아주 일맥상통하게 구원의 역사를 그려 오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의인이 받는 것이고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이 거창한데요,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만 구원받는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방정식을 그려놓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의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성도는 전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가 기도의 모습들과 습관을 많이 상실했다는 나눔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전도 집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이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는 일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단에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오늘도 전도하십시다, 오늘도 전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안 하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 시대가 전도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인권을 무시한다 그래요. 나의 인권, 나의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이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것이 정서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만의 고집과 아집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무례하다고 얘기합니다. 고상한 이 시대의 현대 시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느 순간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위안하고 으쓱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상한 현대 신앙이냐.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 정도 열린 마음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이 절대 진리를 전하는 데 게으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에서 구원의 방정식 얘기했고, 의인이 구원받는데 의인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 이 생명을 전하는 것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그 이론 앞에 주눅 들고 위축되어지고 고상한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어야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곧 무너질 다리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이 보인다면, 곧 무너질 건물 아래 그 사람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알던 모르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위에서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소리치겠죠. 거기 서 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지금 빨리 나오십시오. 뭐 주변 시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빨리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건 내 자유입니다. 내 인권을 침범하지 마세요. 아, 내가 여기 뛰겠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나보고 나오라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멀리서 그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아, 시끄럽고 당장 나오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집이네, 고집이네, 독단적이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아, 모르겠고 지금 나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부르는데 안 나오면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 안 하는 것이 고상한 것인가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외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막 소리 지를 겁니다. 어쩌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나오라고. 뭐 하는 짓이냐.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을 뛰어넘어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욕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만 파괴된 시대인가? 이 시대도 파괴된 시대요, 인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보나마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선포함으로 영원히 죽어질 인생을 살리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전도해야만 합니다. 네, 선포하시는 분들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달라진 건 반드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반드시 전도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가 30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이제 그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정말로 실제적인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본인도 타고 가족도 타고 동물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 방주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앞에 실제적인 순종을 감행해야 현실적인 방주가 눈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금 읽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합니까? 350, 30입니다. 이게 한 120m, 150m 되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수치를 찾아보니까 135m의 길이에 너비가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완전히 거대하진 않지만 한 인물로 그것을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이제 건조, 배를 짓는 일이 되겠죠. 근데 보통 잣나무는 20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노아가 커봐야 2m 안 됐겠죠. 자기보다 10배 이상 큰, 15배 이상 큰 이제 이 나무를 베야 합니다.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 사실은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그것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방수를 해야 합니다. 안팎으로. 혼자 짓기에는, 혹은 세 아들과 지어도 4명인데 그들이 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배잖아요. 그런데 이 역청으로 방수를 하라는 것은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류로 하는 것인데 당시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잣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으로 했을 거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나무 나무에서 송진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거 이렇게 물들듯이 콸콸콸콸 송진이 나옵니까? 여러분, 송진으로 밖에만 칠해도 화날 만한 일인데 안팎으로 이거 칠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거 머리로 막 계산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나무 송진 진짜 싫어하거든요. 잘 닦이지도 않고 냄새나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성격일 수 있잖아요. 노아라고 그런 성격 아니었으라는 법이 있나요? 질색팔색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노아가 이 일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봐야 이거 타이타닉 크기에 반도 안 되는 배인데 뭐.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러면 혼자 지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 위에 혼자 그러면 지어서 역청 발라 보시죠. 소나무, 잣나무 송진 하나 짤 때 아마 현타 올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이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한 상식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믿으시나요? 남의 일이라 아주 잘 믿고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배를 짓는 거 어떻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를 타는 건데 이제 동물을 태워야 되는데요. 이제 암수로 얘네들이 나와야 돼요. 시간 맞춰서.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암수가 막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현장으로 나오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요. 들어가는 일도 너무 특이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래. 얘네들이 들어와 갖고 이것들을 먹이려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음식 얘기도 하잖아요.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먹으면 쌀 텐데 이거 도대체 이 배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싸요? 얘네들이 화장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스큐즈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막 싸지르기 시작할 텐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도대체 이 배를 어떻게 유지하고 도대체 이 생명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다못해 사자와 양이 들어오다가 사자가 양 잡아먹으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도무지 상식선 안에서 100번 양보해서 배 지어도 이거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의 일이나 너무 쉽게 믿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이거 짓다가 관계 다 깨집니다. 외로워요. 미치광이 소리 듣습니다. 우스개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집니다. 관계에서 고립되고 단절되고 수치당하고 거기에 내 돈도 들어야 되고요. 열정과 시간과 힘도 듭니다. 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셀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어렵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건조가 그렇게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고 부른 당대의 의인, 이 시대의 의인 우리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도. 근데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노아처럼 생각을 곱씹으면 어렵습니다.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노동하여 성취된 것을 보는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저 같으면 어쩌면 노아처럼 방주 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3개 붙이고 그날 일이 끝났으면 나무 3개를 붙였다는 성취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10년을 해도 하나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감정적인 노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제가 노방 전도도 해봤지만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시대가 전도를 싫어해요. 손가락질합니다. 막 비웃음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적대를 받기도 합니다. 인권과 자유와 권리를 모른다고 되게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오해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상 전도해 보면 막막해요. 좋은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오는 거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 사람이 교회를 믿는다, 이 신앙을 갖게 된다고? 내 이 친구가 입만 열면 막 이 친구가 정말로 교회 올 수 있는 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가?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전도는 막
모든 우리의 이웃부터 원수까지, 거기다가 타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럼 안 하고 싶죠.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외톨이 되었던 것처럼 전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뉴저지, 뉴욕 지역에 있을 때 청년들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인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자신의 인간관계가 다 깨지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라 얘기 못 합니다. 고가에 반영될 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어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전도요? 전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나 크리스천인 거 안 들키려고 그렇게 숨지기며 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밈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하나 하면 인터넷에서 재밌게 회자되기도 하는. 노아가 만약에 이 시대에 방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돌면 뭐 며칠 만에 10만, 100만, 1000만 될 겁니다. 얼마나 비웃음 당하겠어요. 이 할아버지 미쳤네. 산 위에다 배 짓고 있어.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면요, 때로는요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라가서 신상털이 한다고 하죠. 야,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예수에 미쳤나 봐.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정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22절에 어떻게 했나요? 22절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22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아멘. 전도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려운 거 다 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선포하시고 해야 한다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또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으면 전도가 될 수 있는데 교회 나오세요는 전도는 아닙니다.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할렐루야, 끝까지 전도해야 되죠. 22절 방금 읽었지만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이 순종은 꾸준함으로 동행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방주도요 지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췄으면 배 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 다 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막 나중에 한참을 보면요, 다 짓고 나서 암수 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창세기 7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신학자들이 간혹 왈가왈부 논쟁합니다. 이 배를 짓는데 70년이 걸렸다, 80년이 걸렸다, 120년이 걸렸다, 막 그 얼마나 걸렸는지를 놓고 막 신학적으로 배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해도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이바하진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갑자기 막 모든 은혜가 막 풍성하게 임하여지면서 10명 전도하는데 10명 다 그렇게 막 순적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전도를 했다가 오히려 오해받고 미움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원래 안 해본 사람보다 해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해본 사람은 정말 살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안 해보니까 잘 모르지만 진짜 해보면 숨 막히기 어렵죠. 노아의 방주 이렇게 상상해보면 좀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 상상한 것처럼.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판자 하나 잘라보면 그때 압니다. 판자 하나 딱 잘라가지고 딱 대보면서 현타 오는 거예요. 그 역청 짜가지고 한번 발라보면서 한숨 나오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노아가 끝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그 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끝까지. 십자가의 중간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오르기 전에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포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굳이 끝까지 올라가 거기에서 숨을 다하여 그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끝까지. 그래서 전도의 메시지를 들고 끝까지 성도의 몫이요 교회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죽기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반복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보면 주님 앞에서 끝났다 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빙빙 돌면서, 순환한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계속 돌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됐다 하실 때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한 6년 전에 저보다 한참 후배였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느닷없이 개척한다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래서 선배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1, 2년을 준비하더니 이제 동부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서부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SNS에 이렇게 가끔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 2년 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러나 열심히 이제 섬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일이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SNS에 올라오던 교회 나눔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년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저희가 고생했죠. 그리고 나서 작년 말인가요?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위태위태하더니 결국에 코로나라는 타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진 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전도사님,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작년 겨울에 느닷없이 어느 날 그 SNS에 또 다시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저희 장소 옮깁니다. 또 사진 올라오는데 또 한두 명이 더 오고 두세 명이 더 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랑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럴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부러워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귀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6년을 그렇게 하루같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도 이 교회 개척의 꿈을 놓치지 않고, 비단 10명, 20명이 있는 그 어린 청년들을 마주하는 것이지만, 전도사님의 삶이 어떨지 뻔히 알지만 이 사명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는구나. 여러분, 저에게 또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시겠죠 아마도, 또 우리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몫입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이 교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부름받은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멈춤 없이 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 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분을 닮아 사역을 감당할 때 죽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끈질긴 전도를 통해 그들이 믿음에 이르고 칭의 받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앞뒤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였던 거예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끝까지 붙였을 뿐이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의인이 아니고 파괴된 인생, 그것이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 받고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도를 나의 주변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지인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듣고 구원의 도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들어서, 에너지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환경이 이래서,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세상의 시각이 전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하며 어쩌면 전도해야 되는 영적인 부르심, 즉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 앞에 내가 아닌 타인이 해야 한다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을 결단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이 주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인데요, 하나님 바로 교회가 이 교회 자체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다른 어떤 것으로 유명해지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바오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주변부터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선포함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비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또 필요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또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구분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어그러져가는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기로 전도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어스틴 파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공동체 위에 또 이 시간에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생명의 상실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피해자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